개인적으로 지금 이 찬양 부를 때가 제일 좋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 부르면서 벅찬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봐야 될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로, 더베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가 튀르키예 지역이죠.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기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죠. 해협을 건너가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죠. 유럽의 도시들을 돌고 돌아오는 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인데요. 기독교 역사가 여기서 아주 큰 터닝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아시아에 국한되었던, 예루살렘이 국한되었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유럽까지 펼쳐가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져가는데 귀한 일을 한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획기적인 일이 뭐였을까? 가장 획기적인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 소중한 일을 시작하는 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결정적인 일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사건입니다. 디모데를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되면 여기서 대전 거리거든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가는 먼 지역에서까지 디모데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 칭찬받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이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마련한 거예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요즘 말로 하면 서울과 대전에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게 뭔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거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또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족속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해 마음에 드는 다윗도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복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그 넓은 지역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있어요. 디모데가 그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모세를 어렸을 때 키워낸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요. 사무엘 뒤에는 누구죠? 한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 성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니카가 있었고요. 그 위대한 잔 웨슬리의 뒤에는 영성의 대가였던 어머니 수산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린 자식에게 목숨을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어렵게 번 돈, 아들이 유학 보내서 아들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몇 시간씩 편의점에서 고생을 해도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을 하면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 어머니이지만, 그래서 자식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 어머니들이지만, 정말 자식을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은 치맛바람도 필요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일도 필요하고 돈 있으면 사교육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고 바울과 함께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사도 바울의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고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가지 서신들을 보면 마지막 항상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려 한 장에 28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꼭 명품 이름 같은 이름들이 나오죠. 아벨레, 이런 명품 없나요 혹시? 두루제나, 르로보사, 허메, 허마, 율리아, 이북 사람 이름 같은 이름도 나와요. 네레오. 그리고 브라질 이름 같은 사람 같이 울람보, 일본 사람 쓰다구.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어른을 어머니로, 그리고 어머니같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 막 가슴이 저리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내 행복인 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증인이다. 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일도 많이 했고 사역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사람입니다.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오래전 얘기지만 그 당시 북한에서 호텔에서 그 북한에서 가장 유행하는 최신 가요가 뭐냐고 일하는 분한테 이게 물어봐서 배웠어요. 제가 그 쪽지를 가지고 써주더라고요. 그 당시 10여 년 전에 평양에서 가장 최신 유행가, 최고 인기 있는 유행가가 뭐였는가 하면 제목이요, 심장에 남는 사람이었어요.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배워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벌써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심장에 남는 사람.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있네. 2절이요 더 애절해요.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곳.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네. 그런 사람 참 좋지요. 나는 귀중해. 이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살아가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북의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D.M. 바운즈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책,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가슴속에 새겨들 만한 구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들은 수많은 방법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을 가지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정말 더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추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찾아오다가 혹시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게 와서 화목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화목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그 안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 지식인들이 아무리 많이 차 있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대안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속담 가운데 하루를 행복하려고 하면 뭐 하라고 그랬죠? 장로님 기억하시나요? 우리 남자분들 이발소에 가면 되죠. 여자분들 파마하면 돼요. 그죠? 파마하고 머리에 힘 딱 주고 한번 싹 폼내면 기쁘지요. 하루 정도 기쁘지요. 자고 나면 또 말짱한 일이잖아요. 일주일을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말을 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 같은 거 사면 되고요. 한 달을 행복하기 원하면 새 차 사라고 해요. 새 차 사가지고 한 달 정도는 좋아서 다니지만 1년 내내 그 차 보고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 그 제정신 아니에요. 그건 한 달 정도면 되죠. 1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1년만이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세요. 그 뒤에는 제가 책임 못 져요. 1년이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생토록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생토록 행복하게 어떻게 할까? 과학 문명의 최고인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 인간의 뇌가 사람을 만날 때 흥분이 되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막 행복하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팔짱 끼고 데이트하고 차 마시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고 그렇게 매일 살아갈 수 있으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보시기에 너무 좋고 동실동실 춤추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빛나게 되어진 것처럼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돈이 아무리 여러분 많다고 해도요 기껏 해봐야 세 끼 먹고요 돈 많은 여자들은 그것도 두 끼밖에 안 먹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권불 10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가족의 중요성이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 행복이고 내 기쁨입니다. 오늘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게 좀 이상하죠? 15장 14장에 막 1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할례 안 받아도 돼. 알았지?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돼. 아니야.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주장해서 막 설왕설래하고 갈등하다가 15장에 그럼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죠? 그렇게 결정난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만나고 나서 너 할례 받자. 아니 마음이 변한 거예요? 돌이 맞아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굳이 행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디모데 외갓집은 할머니 어머니가 굳건한 유대인 신앙의 가정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받아도 되는 할례를 어떻게 행해서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요청도 안 했는데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 할머니께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전도한 분이 할머니 예배 잘 들으셨어요? 감사해요. 혹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니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했더니 잘 들었다고.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아마 소 키우시는 모양이지. 아니 그래서 무슨 소요? 내가 들었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 소꼭지, 젖꼭지 계속 젖꼭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께서 필경 소 키우다가 소꼭지, 젖꼭지를 하시는 모양인데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유식한 얘기한다고 철학적이고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이 무식한 할머니 뭐라고 들어요? 소꼭지, 젖꼭지라고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주일날 이런 오늘 예배는 참 쉽게 합니다. 저 공부 좀 했거든요. 여러분 저 공부 좀 했어요. 그래도 조조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인데 어려운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소꼭지, 젖꼭지, 철학적 하이덴베르크가 어떻고 피에르 가르덩이 어땠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분들이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왜?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왜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하느냐? 내가 장로요 하고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권사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자기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장로니까 더 섬겨야 되고 권사니까 더 섬겨서 내가 다른 성도들 새로 오는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어서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서 교회 안에서 오래 친하다고 해서 언니, 동생, 오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왔다가 또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형제, 오빠 뭐 그러면 우리는 뭐야 도대체 뭐야 라고 소외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거침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제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석에야 집에 가서 오빠, 언니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오래 믿을수록 새로운 분들에게 깍듯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국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전에 한참 마음속에 남는 시귀가 하나 있는데요. 김상용 시인이라고 찾아보니까 김상용 시인이더라고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같이 호미로 풀을 매지요. 이렇게 나가다가 맨 마지막 시구가 뭔고 하면 왜 사냐 묻거든. 뒷대답이 뭐죠? 아니 모르시나요? 왜 사느냐 묻거든. 그 뒷말이 참 재밌어요. 그냥 웃지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웃으면 돼요. 교회 와서 내가 누굽네 뭐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 돼요. 웃어주면 돼요. 그렇게 서로 웃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를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내 증인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웃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우리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그 오록에 보면 참 이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백범 김구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암살되기 전까지 연화장에서 새벽기도 정동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참 좋은 오록을 남기셨는데,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자, 여러분이 식구를 한번 만들어, 뒤에는 뭘까요? 해봤잖아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되고,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이 된다. 마귀는 지옥을 만들지요. 우리 마음속의 교만함입니다. 내가 오라, 나만 오라, 이기심, 미움, 시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도 지옥일 수 있다니까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지옥이에요. 마음의 우월감 속에서 교만함이 있으면 지옥이에요. 이기심과 욕심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지금도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안치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안치환. 다른 건 잘 모르는데요. 재미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뒷말이 뭐지요? 사람이 꽃보다 부를 줄 아시는 분. 우리 윤혜지 지휘자 한번 해보실래요? 잘 부르시거든요. 자,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사도 바울의 기쁨과 놀라운 인생의 변화는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복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사랑 조금 더 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원망 들을 만한 일, 미움, 시기, 이기심, 욕심을 제발 내려놓으세요. 인생이 길지 않아요.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제가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장로예요. 해병대 헌병대장까지 한 대령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집에 있을 때 친구하고 제가 방문했대요. 친구가 데려간 모양이에요. 저를 자기 친구 좀 전도하자고. 그래서 데려가서 방에 들어가서 여차 얘기하고, 키가 이만큼 한 190 정도 되는 큰 친구입니다. 가자 교회. 그래서 자기가 따라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은혜 받고 장로가 되고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님을 만난 것이, 장로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러브 천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름도 적어보고 기도하고 이끌어오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오늘 또 거북이 마라톤 대회, 아이고 나는 머리 아파요 하고 가지 마시고 그저 가요. 가서 그냥 걸으면서 옆에 분들하고 그저 웃어주면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확인해요. 누가 무슨 옷 입었는지 상관하지도 마세요. 내가 좋은 옷 입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가지고 서로 웃어주고 같이